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서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는 또 눈이 와가지고 밀양에 이제 오늘 눈은 다 녹았습니다만은 감사하죠. 너무 추우면 또 꽁꽁 얼어가지고 여러분 빙판길 되면 교회도 못 오실 텐데 그래도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공동체 성경에서 우리 레위기서가 아마 끝났을 겁니다. 레위기서가 끝났는데 레위기서 참 어렵죠. 레위기서를 보면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도 아니고 좀 보면 말들도 단어들도 어려운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밤에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봐라 그런 말들까지. 사실은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책. 우리나라도 헌법이 중요하듯이 헌법이 최고 상위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사실은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약에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게 우리 신앙의 무슨 최고 목표처럼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의 말씀을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너희들 이거는 꼭 해, 이게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유, 레위기 목사님 레위기서 구약 성경 그 캐캐 먹은 거 율법 그거 뭐하러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레위기서는 정말 중요해요. 물론 오늘날하고 다른 제사법이 나오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거든요. 제사 해봐야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만 알면 되고, 번제, 화제, 소제는 매일 드리는 거지만 속제제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동물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동물을 죽여서, 피 없는 제사는 그래서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대신 동물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죄 제사는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법의 중심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약간 좀 다람쥐 쳇바퀴 또는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그게 레위기처럼 사는 거예요. 신명기처럼 사는 것이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저 사람 참 좋더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양반이네,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생활이 좀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정말 바른 길, 곧은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거 100마디 1000마디보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의 믿음은 정말 좋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인정함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나 전혀 읽지 않고 재밌는 부분만, 출애굽기도 재밌죠.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 일고 좋지만은 딱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부터 성막을 짓고 뭐 청색실, 홍색실, 뭐 막 실이 꼬이가 있고 하니까 딱 성경 덮어보잖아요.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 마음으로 보려니까 이 거대한 또 레위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또 안 보는데, 레위기 속에 물론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살 때 신앙 다 까먹고 믿음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하자, 너 나와 함께 새롭게 하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너희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성적인 윤리도 사회적인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사법은 바뀌었지만 성적 윤리라든지 이런 뭐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 윤리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레위기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사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전지가 빠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예, 얼마 전에 레위기 10장 이야기입니다. 제사 지식 다 끝나고 제사의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장남과 차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야 되는 불과 향이 있습니다. 향. 우리 절에 가면 태우는 그런 향, 냄새 안 좋은 향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에 피우는 향은 냄새가 끝내줍니다. 아주 고급 뭐 향들이 많아요. 뭐 나드 향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냥 향을 한 서너 가지 합해서 냄새가 참 좋습니다. 맡아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고급품들이에요. 그 향을 항상 피우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향은 뭐 계시록에 가면 성도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향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엄격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향을 드렸어요. 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히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참 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론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론 보고 울지도 말아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행동이 악했던 것인지. 성경에서는 왜 죽었는지 솔직히 정확한 팩트로 설명은 없지만 그 이후에 뭐 술을 먹지 말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 아마 하여튼 엉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16장 본문 읽지는 않지만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성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회막,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지성소 앞에는 그 커튼이 탁 쳐져 있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16장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귀한 날이 7월 1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한 9월 10월쯤, 우리 추수감사절쯤, 7월 10일 끝나고 그 다음 이 한 주간을 이 초막절 절기로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추수감사절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뭔가 명절의 어떤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빠바방 붑니다. 그러면 속죄일을 준비하라 한 10일 동안 축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일 되면 그 전날 9일부터 그 다음날 10일까지 딱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때는 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죄도 회개하지만 지성소에도 딱 한 번 들어가니까 사실 지성소를 대청소하는 날이죠. 대제사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피만 뿌리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먼지도 많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들어갈 정도로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아론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12절에 보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제 원래 이 향단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에 가서 그 불똥을 넣고 이제 아까 고운 향가루 있죠. 그걸 한 줌 쥐고 여호와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불타는 향에 가루를 넣으면은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가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데, 저기까지 연기가 깔짝할 때까지 연기를 피웁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연기를 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가서 뭘 하냐면은 아론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잘 보면 동물 5마리가 나옵니다. 딱 5마리. 숫송아지 1마리, 수염소 2마리, 숫양 2마리가 나오는데, 숫양 2마리는 그냥 번제로 태우는 것이고, 숫송아지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자신의 그 능력에 따라서 송아지도 잡고, 솔로몬은 소를 몇 마리 잡았으니까 10,000마리, 100,000마리 막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그러면 하다못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서 하나님의 그 시온소의 동쪽으로 7번을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왜 7번을 뿌리려 했습니까? 왜 동쪽으로 해냈습니까? 그건 몰라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의미는 있겠죠. 7은 완전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아론의 죄가 속죄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백성들의 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대제사장이 대신 가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염소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한 쟁반에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동쪽으로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누가라고도 하고 정확한 이름을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을 가장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도통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단번에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갈 때 복잡습니다. 연기를 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나가서 수염소 때리잡아가지고 피를 갖고 와가지고 또 뿌리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단번에 그냥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물며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엄격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막 그것을 왔다 갔다 다 죽어버려요. 그럼 옆에 보조하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제사장들, 또 레위인도 그 대제사장님 왜 말씀이 없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들어가서 잡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들에 보면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간대요. 끈을 메고.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이 세마포, 우리나라 같으면 못이, 깨끗한 세마포로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관을 쓰고 허리띠를 하고 들어가는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엄격하게, 원래 제사복 옷을 입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날 텐데 방울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모시 소리가 스칵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줄을 당겨가지고 바깥에 매장하거나 그랬겠죠. 그 지성소를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이시니까,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숫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는데 딱 이 그림처럼 이제 대제사장이 2마리를 딱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렸죠. 속죄했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이 한 마리는 이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딱 하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렇게 안수를, 원래 안수는 한 손으로 하거든요. 모든 동물들. 우리 보통 안수기도 할 때도 목사님들이 한 손으로 합니다. 욕심 많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2손으로 꽉 눌리주이소 이런 분들도 있는데 2손으로 누른다고 한 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가 의식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아사셀은 2손으로 안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2손으로 안수하고 이 아사셀을 광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이 아사셀이 뭐냐? 자, 오늘의 이 이야기죠.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냥 딱 레위기 16장에 요게만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8절, 10절, 26절에 딱 3번 나오고 성경 신구약에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 뭘까?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성경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아사셀이 뭐냐?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아자젤. 아인과 자인이기 때문에 발음이 아자젤인데, 그래서 이 에즈가 염소거든요. 아잘이라는 게 떠나다는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떠나는 염소, 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이 뭐냐? 이 염소, 이 2손으로 안수했던 이 염소가 떠나보내는 염소가 아사셀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론이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21절에 보면 아론이 그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 그러죠. 죄를 다 모아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가지고 미리 정한 어떤 사람,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이 그 염소를 질질 끌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셀의 의미는요, 이제 유대 랍비들이 제일 많이 이 견해를 따르는데, 아자스 강해진다와 엘 힘이 합해가지고 어서 강력한 어떤 절벽, 험한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장소다. 염소가 아니고 어떤 장소인데 거기는 낭떠러지고 막 바위도 많고 험한 절벽, 도무지 염소가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이 염소가 저 광야에 가가지고 험한 광야에 갔다가 다시 살아오면 큰일입니다. 절단나는 거죠.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이 양이 갔는데, 이 염소가 갔는데 그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백성들의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죠. 험한 곳에 가서 거의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장소를 이야기한다. 염소가 죽어야 모든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사장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염소를 끌고 가면서 저 험한 절벽에서는 이제 죽입니다. 죽여야 안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한 몸을 다시 돼지우리 들어가서 더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지 다시 돌아가고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시편 102편 12절에도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정도 들으면은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꼭 보면 이 아사셀 그 염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셀 염소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아사셀이 뭐냐? 바로 귀신이다. 마귀. 털이 많은 악령. 우리 숫염소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뭐 영화나 어떤 저 악령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숫염소 이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마귀 대왕입니다. 대왕. 실질적으로 레위기 17장 7절이나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숫염소를 엄란하게 섬기듯이 섬기지 마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숫염소를 섬기고 또 송아지도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의 그 에녹스라는 외경인데 거기도 보면 이 아사셀이 마귀의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특히 포로기 갔다 왔으면 마귀가 바로 아자젤이다. 아자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파, 제가 그림 아자젤이 악마로 묘사된 사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마리 숫염소를,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데 이 아사셀이 마귀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마귀한테 예물을 드립니까? 그래서 이 문맥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세 번째 견해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아자젤이라고 또 마귀는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 게임하는 것 중에 보면 여러분 철권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1대1로 해가지고 막 싸우면서, 현이 혹시 아나? 철권 막 아도씨 하면서 막 쓰러 뻥뻥 터지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캐릭터 중에 아주 높은 캐릭터가 이 아자젤이에요. 이름이 아자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귀의 이름이 오늘날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이름이 굉장히 등장 많이 합니다. 디아볼로스, 신약의 그 헬라어 마귀를 말하거든요. 디아볼로 게임이 굉장히 아주 인기 좋습니다. 아자젤. 영어로 그래요. The Devil Progenitor. 이게 뭐냐면 악마의 시조, 악마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조상. 태고적부터 살아온 초월적인 존재다. 인터넷 찾아보면 검색을 해보면 아자젤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떠나는 염소, 내보내는 염소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험한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어떤 장소가 됩니다. 마귀하고 이거는 이 본문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염소였던 장소였던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먼 광야에 가서 죄를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어떤 뭐 교육자도 그렇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한 번씩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고민할 때 어디를 가십니까? 가끔 기도원을 가죠. 기도원에 왜 가십니까? 내 마음속에 묵었던 온갖 추잡한 죄악을 금식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씩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겠다. 그게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초막절 대축제. 요시야 왕 때는 뭐 2주나 했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이나. 죄도 이제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기쁨의 춤을 추고 늘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 행위를 예표하는 의식이다. 아사셀, 기억하십시오. 아사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 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들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속죄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죄를 못 맡겨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죄를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완전 뻥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죄를 더 많이 지을걸요. 장로님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겁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범죄는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셀이 없어요. 속죄의 피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내 죄를 주님께 못 맡깁니까? 그냥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 내 너무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또 범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주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는 거 주님이 다 감당하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이제는 피해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다, 완전 거짓말이죠. 여러분,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을 계속 보혈 강해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어떤 죄도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는 오늘 이 밤, 그래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온 백성들이 화목제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가시고 내일도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